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위기 만날 수도 있고요. 가문의 위기, 또 국가의 위기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위기 막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요. 그때입니다. 모세가 언약 가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기도 때문에 뜻을 돌이켜버렸어요. 심판을 거두시고. 누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막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의 기도는 전능자의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여러분이요, 갈팡질팡할 때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되냐? 섣불리 사람의 생각으로 선택하면 큰일 나요. 그러다가 인생 자꾸 꼬이거든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들이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에, 위기 만났을 때에 문제를 선택하지 말고 상처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들이대라. 대부분의 사람들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상처 딱 잡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복음 아니요. 복음의 사람은 문제 왔을 때도, 시험 들었을 때도, 위기 올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들이댑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어떤 언약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전에는 귀신들이 장악해가지고요, 귀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귀신이 왕 노릇하고 귀신이 애비 노릇했지만은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언약을 딱 들이대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쌓아놓은 돈 있죠, 지식 있죠, 명예 있죠, 권력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판 붙어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위기 순간에도, 결정적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딱 들이대세요. 이 언약 앞에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 당신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요 꼼짝 못합니다. 축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요, 멀리 다른 얘기 없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 우리 형님 인생, 누님 두 분 인생을 봤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약 50년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만나본 남자 중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우리 형님이에요. 보통 형제간에요 안 좋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가장 카리스마 있고 남자답고요, 배려심도 깊고요. 우리 아버지 저래도요, 우리 형님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가지고 부모 섬깁니다. 목사인 나보다 낫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근데요, 머리 똑똑하죠, 말 잘하죠, 언변력 좋죠, 리더십 있죠, 카리스마 있죠. 인생이 안 풀려요. 아니요, 풀릴 듯 하면서도 안 풀려요. 우리 누님 두 분 연한이 씨 알잖아요. 공부 1등, 달리기 1등, 주산 1등, 탁구 1등. 저희 부모님이 누님들 학교 다닐 때요, 목에 힘주고 운동에다 졸업식에다 목에 힘주고 하세요. 왜냐? 전교 1등 엄마 아빠. 내가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안 와. 누님 두 분 봤거든요. 이게 누가 아니 꼭 복음 아니더라도 뭐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풀리는 거예요. 제 얘기해 볼까요? 풀릴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늘 불안해서요. 우리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철이 없어서, 세상 물정 몰라서, 속이 없어서.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여기 말씀이 내 속에 임해버렸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기 딱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내 인생이 흘러갔어요. 이게 내 가문이 흘러갔어요. 이게 흐름이요. 내 인생의 흐름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부터입니다. 제가요, 될 수 없는데 될 수밖에 없는 길도만 쫙 풀려가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이 과정 속에 내가 뭐 했느냐,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들이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을 들이댔습니다. 하나님도 축복하시지만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이댔습니다. 그때입니다. 또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약속으로 잡았거든요. 요 말씀의 언약을 딱 하나님 앞에 들이대게. 이렇게 언약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왜? 사람 인생이라는 것은 별거 있습니까? 한순간에 풀리기 시작하면 쫙쫙 풀려버리고요.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에 꼬이기 시작하면요, 그동안 잘 해왔다고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순간, 그 순간마다 내가 뭐 했느냐, 그 깐닥깐닥 할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때요.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와 위기가 뭡니까? 갈등이 뭡니까?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들이대세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도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세워져 있죠. 사단이가 소못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잘 보시죠. 이것은요, 성전이 아니요, 교회 당이요, 집당 짰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참소만 교회 예배 당이요. 성전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 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마귀는 악령으로 역사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이 임하셨습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깨끗하고 의로워도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만 해도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아멘. 중요한 순간마다 언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졌어요. 전에는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겼습니다. 귀신을 애비처럼 아비처럼 주인처럼 왕처럼 섬겼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귀신을 꺾을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노니. 희한하죠? 전 세계 다녀보세요. 꼭 귀신을 상징하면 뱀이고 용입니다. 세계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꼭 뱀이 칙칙 감고 있습니다. 세계 나라가 다 그랬어요. 세계 어딜 가도요. 희한하죠?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왔을 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마귀를 하나님이 꺾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중에 잠자는 중에 귀신이 나타나서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악몽. 하나님이 함께 하실 증거는 뭔지 압니까? 평안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증거는 평안입니다. 근데 악몽에 시달려 배후에 귀신이고 사단입니다. 그때마다 주 예수여, 예수 이름 부르세요. 아멘.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요.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세우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작년, 재작년입니다. 12월에요. 제 교통사, 한 달에 교통사고 제가 2번 했어요. 우리 아내 교통사, 부부간의 교통사고 한 달에 3번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오냐? 두려움이 와버려. 야, 내년은 어찌 되려고?
내년에 재수가 없으려나? 나도 모르게요.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고 딱 그때입니다. 요 언약을 드려야 됩니다. 그 순간에 잘못하면요, 인생이란 건요 꼬이기 쉽거든요. 인생은 꼬이기 쉬워요. 귀신이 활동하기 때문에 꼬이기 쉽거든요. 그때마다 언약을 드리세요. 놀라지 마세요. 작년에 우리 교회요, 재정도 그렇고 성도수도 그렇고 20% 성장했어요. 그때 나는 답을 딱 냈어요. 무슨 답을 냈냐? 문제 왔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다. 아멘. 성도가 만난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언제든지 축복은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라는 가면만 보고 사람들 겁먹고 속아요.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뭔가 문제가 꼬이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안 풀리고 어둠이 임하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박살내버려요.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께 비나이다. 귀신을 섬기고 빌고 달려야 돼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막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신학자들이 이걸 압니다요. 그래갖고 사단 결박권 그래가지고 뭐 김기도 배려하냐고 이다 이런 뭐라 정말 무식한 사람들. 우리나라 최고 신학자 뭐라냐? 수천 매사 출신이요. 최고 신학자 뭐라냐? 요즘 세상에 천사가 듣냐? 예. 영원지 천사는 영물인데 영원 전에 있던 천사가 영원까지인데 요즘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천사가 이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우리의 권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우리의 흐름에는 뭐가 흘러가냐? 멸망이 흘러가요. 이 흐름을 막아야 돼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봐 보세요. 요 언약의 말씀을 내가 가만히 누리죠. 내 인생은, 우리 가문, 우리 사람은 이 언약이 계속 흘러갑니다. 이래저래 흘러갑니다. 자녀에게 흘러가고 만나는 사람에게 흘러가고 가문에 언약이 딱 기둥처럼 세워져 있고 흘러갑니다.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성취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언약을 못 누리니까 자꾸 뭔가 다른 게 흘러가요. 불신앙이 흘러가고 세상 것이 흘러가고 흘러갑니다. 이 멸망의 흐름을 막아야 돼요. 오직 우리 인생에는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흘러가더라. 근데 가문에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의 언약 붙잡은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버립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 땅에 멸망이 찾아왔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세상 일 하기 전에 매일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 정적인 성도요, 신방 예배 갔습니다. 집안에 목회자도 있고 형제간 목회자도 많고요. 성전에 싹 있습니다. 본인만 예수 안 믿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대요. 하시는 말씀, 진작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늦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5분만 축복해 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 갈바 몰라 방황하니까 그 인간을 사단이가 자기해 부른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요, 인간만 교회에 가고 성당에 가고 절에 가고 종교적으로 하고 활동을 합니다. 개, 고양이, 돼지가요, 내 요즘 인생 너무 잘 풀리니까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할까? 그러는 법이 없어요. 반대로 개, 고양이, 돼지가요, 내 요즘은 인생이 안 풀리니까 구신 한번 하고 부닥거리 한번 가, 그러는 법이 없어요. 딱 인간만 종교적 활동을 해요. 그래서 사회학적 용어로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성경에서는 영적 존재다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행복합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 육신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영광이가 지금 예배를 같이 했거든요.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내가 아까 잠깐 보니까 지네 엄마를요, 마치 아이돌 그룹 가수 쳐다보시 쳐다봐요. 영광이가 지금 그런 눈빛이요. 엄마는 그런 존재예요. 아기 있어서 엄마는 절대적 존재예요. 엄마가 먹여주죠, 씻겨주죠, 입혀주죠, 재워주죠, 따뜻하게 해줘, 시원하게 해주죠. 절대적 존재.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에게서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돼요. 아멘.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그걸 보고 원죄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는 짓마다 죄 아래 있어요. 잘해도 범죄, 못해도 죄. 왜 그렇습니까?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이때부터 이게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고통 속에 빠진 겁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인간이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사단이가 뭐라고 말하냐? 네가 하나님이다.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되면 큰일 나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면 큰일 나요. 인간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아멘. 자꾸 물질, 성공, 요 고통 속에 빠져갑니다. 한번 들어봐 볼래요? 자녀가요, 학교 시험을 봤는데요, 우리 장녀가 하는 말입니다. 아빠,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자기 축구부 A라는 거예요. 축구부 A인데 밤새 열심히 공부했대요. 시험 봤는데 수학시험 몇 점 맞냐? 8점. 그날 밤에 밤새 공부했는데 8점. 내보고 말이야, 아빠 자꾸 비가 내려. 성적을 채점하잖아요. 비가 계속 내리더라. 그래, 니는 몇 점 맞았냐? 50 몇 점 맞았다. 들어봐봐요. 자녀가 시험 봤는데 40점 맞았어요. 이 아이가 뭔가 어떻게 마음을 굳게 먹었고 다음에 시험 봤는데 90점 맞았어요. 부모가 뭐라는지 아닙니까? 조금만 더 해라. 아이, 90점 잘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생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40점에서 90점 맞았네. 대란! 이 아이가 잘해가지고 100점 맞았어요. 뭐라냐? 정말 칭찬할 거. 긴장하지 마라. 긴장 놓지 마라. 요거 각인돼 가지고 사단이가 우리 자녀 공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성적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끝납니다. 너무 이상한 논리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함께하면 인생 길 열립니다. 동창회 가잖아요. 학교 다닐 때 똘대가리. 우리 친구 나누면요 5년간 시험 봤대요. 공부만 했대요. 경찰 시험을 19번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20번째 합격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 나 시험 합격했다고. 무슨 시험 봤는데? 경찰 시험 봤더니 합격했다. 야, 네 사법고 씹은 거 아니었냐? 5년 갖고. 근데요, 이 아이가요, 군대 가지고 귀신을 싫어하려. 얼마나 막 패고 막 이러니까요. 두려움서, 이 어둠서 잡히다 귀신은 딱 잡. 예수 믿고 치료됐어요. 심지어는 자꾸 시험 보니까 떨어지니까 학원 선생님이 자기를 옆에다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 선생님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삽니다.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큰일 났어요. 오직 돈 이야기 들어볼래요? 내하고 김은래 권사님하고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는 관계예요. 너무 힘들어. 외로워. 인터넷에 들어가 채팅창에서 만나. 그래가지고 만나죠. 만나고 자기 속인 일 다 합니다. 1시간 들어주죠. 10만 원. 요즘 대학생들. 그래갖고 뭐처럼 대화가 잘 됐지요. 2차 갑니다. 30만 원. 그리고 잠자리 하죠. 한 달에 1,000만 원. 세상에 요즘 대한민국 지금 지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큰일 났습니다. 돈이면 다 합니다. 뭔 짓이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직 공부, 오직 돈, 오직 좋은 대학, 오직 좋은 직장.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액세서리. 큰일 났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뭐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뭘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귀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저와 여러분 전부 남자의 후손이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세요. 남자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아니고 너희 대신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 바를 때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가 버려요.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를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게 임입니다. 임. 히브리어로 이중자음에 모음 아가 붙었습니다. 임마. 무슨 뜻이냐? 야 임마가 아니고 함께. 누입니다. 우리라는 복수형입니다. 여기에 엘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아멘. 임마누엘을 히브리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피조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를 통해서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냐?
임마누엘. 이게 성취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뭐 하셨습니까?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신병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명령하는 귀신이 나가라 해보세요. 그날 뺨 맞습니다. 공자 이름으로 명령하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라 해보세요. 말 그대로 제삿날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가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것도 없어요. 내보고 무당들이 내하고 눈도 못 맞춰요. 왜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말할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 버린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백성은 하나님을 누리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보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세요. 아멘. 첫 번째입니다. 뭘 말일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새로운 신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지금도 이 예배를 수중 들고 있는 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모든 너희 마음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문제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 생각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부탁합니다. 복음 만나면 끝난 거요. 욕심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아서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앞에 조금만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데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기쁨부터 주시오.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놀라운 기쁨부터. 신기하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누리세요. 자, 새로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전에는 귀신을 섬겨야 되고 귀신에 종로당하고 노예당하고 포로당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내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꺾어버려야 돼요. 아멘. 불신앙의 길로 실패의 길로 흘러가는 거 꺾어야 된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사단을 꺾는 권세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아멘.
마귀는 이하이 목사를 안 두려워합니다. 마귀는요, 목사, 장로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아멘. 그 이름으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셨.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것이 예수 믿는 순간에 갑자기요 부자가 되고 갑자기 성자가 되고 그러는 법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축복받기 이전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깜빡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시작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셨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의 원수고 대적입니다. 꺾어야 돼요. 아멘. 대부분요 이 사단을 묶어가지고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도요, 아니 경찰이 나라에서 준 권세가 있어요. 도둑놈을 보면 어때야 돼요? 그 권세를 가지고 총을 들이대야 되죠. 경찰이 떨고 있어. 그래놓고 나 떨고 있니? 이러면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지금도 못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 내용을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천상과 지사를 왕래하면서 우리 기도를 수종 들고 있어요. 거기에 천사가 하는 짓이요. 아멘. 잊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뭐죠?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함께 계십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저는 해외 나갔다 대한민국 들 때는 비자 없이 들어옵니다. 왜냐? 대한민국 시민권자니까. 절대 비자 안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비자 받고 갑니까? 아니요. 천국 시민권 바로 갚아요.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로 갚아요. 내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 반 비행기로 서울로 가려다가 송무사 부탁하고 5시 비행기로 바꿔달라 그랬어요. 5시 비행기를 티켓팅을 하고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쭉 가는데 저 멀리서 조그만 양반이 다리 엮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유광수 목사님. 여수 다녀가셨어요. 아이고 어르신 여수 다녀가십니까? 아 그랬어요. 나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지. 한 번씩 내하고도 같이 낚시 가겠지만은 혼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혼자 조용히 다니. 몰래 왔다가 나한테 들켜버렸어요. 하고 쉬시라 그러고 나는 이쪽에 딱 앉았어요. 좀 떨어진 데서 혼자 편하시 의식하지 마. 웬걸 비행기를 탔는데 내 옆에 앉아 계셔. 그래서 이제 어르신 다음에 오실 때 내가 직접 모든 걸 모시겠습니다. 아 이번에 날짜 안 맞겠네. 여수 있었는데. 그래 모른 척하고 당신 편하신 대로 얼마든지. 근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송목사님이 내 비즈니스도 아니요 이코노믹 좌석인데 이코노믹 플러스라고 10,000원만 더 주면은 10cm 더 넓은 의자를 줘. 그러니까 10,000원을 더 주고 그 이코노믹인데 이코노믹 플러스 좌석을 내가 아니야. 그 옆에 계셨다. 그 바람에 만났어요. 인도 잘 받았지요. 뭔 소리 하다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탁합니다. 꼭 부탁할게요. 주일 강단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심령이 어두워지죠.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죠. 그때마다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딱 세우세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펜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를 보세요. 오늘 목사님 성경 구절 좀 적었죠? 여러분 말씀 노트 하나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목사님 영혼 속에요, 무의식 잠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디어 요즘은요 핸드폰을 놓고 다녀요. 가보면 없어요 핸드폰이. 말씀을 절대 안 놓고 다닙니다. 방금 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안 나요. 물론 영화 볼 때 내 자고 나오기도 하지만은 자꾸 뭘 잊어먹어요. 거의 치매 중증 환자예요 내가.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잊어요. 내 영혼 무시하면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은요 직접 기록해 보세요. 노트에다가 그 언약을 세우라니까요. 더 놀라운 건 문제 만났지요? 주일 강단 말씀 묵상해 보세요. 이게 성도의 방법입니다.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내 자신을 위해서. 토요일날 상임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동물을 대표해서 보고했어요. 소상임위원회를 출범을 하는 거 보고했어요. 어르신이 뭐라 하시냐? 동문회가 캠프하니까 되지 않느냐? 동문들이 집중하니까 되지 않느냐? 이제는 상시저적으로 해서 소상임위원회, 동문회를 하지 마. 소상임위원회로 격상시켰어요. 상임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면서 차세대 전도운동으로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많은 어른들 앞에서 어르신께서 직접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돌아온 다음 주 주일날 소상임위원회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주에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곧바로 진행됩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차세대 전도운동. 동문을 비난하는 사람 많았어요. 전부 수구리입니다. 이제 꼼짝만 합니다.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 바보되고 도태되는. 하나님이요 그 시작이 뭐냐면 우리 참소만교회가 호남에 미자립교 캠프하는 거 그게 시작이었다니까요. 이야 놀랍지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부르면 쉬워요. 어저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자로 밥 먹거든요. 한강희 목사님 이게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요.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순천 여수 일대 모든 맛집을 다 찾아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다. 모든 맛집 정복하자. 여보 어저께 같이 맛집을 딱 갔어요. 이야 맛있대요. 보세요. 당장 내가 강단에 서서 또 말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데 그 집 맛있다고 말하는 게 그리 어려워요? 좋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말하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았는데 말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버이날 카네이션 많이 달아줍니까? 우리는 한 개도 없습니다. 자녀가 서인화 되는데. 그래도 우리 작은 딸이요 저놈이 효자라 효녀라. 네 와이셨지요? 우리 작은 딸이 어제 사줬어요. 할인점에 가가지고 그것도 비닐 다 구겨졌는데 비닐만 다시 새 걸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옷을 좋은 거 하나 얻어보는데 어려워요. 여러분 반지 하나 딱 찾아 이쁜 거 여기가 가려면 이렇게 긁으면 될까? 이렇게 긁습니다.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응답을 받는데 말하는 게 어려워요. 응답 받으면 전도하는 게 쉽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동문순회 캠프.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에요 유럽의 문을 열었어요. 우리 유치원 회장님이 내보면 뭐라냐, 목사님 나도 유럽 가보고 싶어. 나는 일주일인지 아니 1년에 3번 4번은 유럽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유럽 나라 담당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다 유럽 스타일로 하시고, 그것도 체코 프라하 담당. 그랬다니까.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유럽 남자인 줄 알았대요. 말하니까 전라도 남자인 줄 알았대요.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다 있으면요, 그래서 좀 약간 유럽풍 분위기는 합니다. 웃으면 건강에 좋으나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누려야 성공합니다. 이걸 놓치는 걸 보고 멸망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망을 놓쳐버렸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멸망의 흐름을 막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누굽니까? 요아스 이후에요,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그 3개월 만에 폐위됐고, 여호야김, 성은 김이고 이름이 여호와라. 여호야김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엘리야김이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요, 저 바벨론 나라가 말한다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꼼짝 마, 여호야김으로. 성은 안 바꿨어요. 김. 겁나게 썰렁해 보입니다. 여호야김이 누구냐면은 여호아스의 사실 장자요. 근데 차자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장자인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세워놨는데 완전 허수아비요. 그러면은 이 여호야김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나라를 회복하고 국가를 바르게 세우고 안정을 찾고 그래야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면서 이걸로 조공도 바치면서 자기 왕궁 궁전을 가꾸는 데 바빴어요. 무슨 이런 왕이 다 있는지. 그리고 철저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지난 주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 싹 바꾼 거 봤죠.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아들들입니다. 세상에 그 엄청난 종교개혁을 했는데 한 대를 못 넘어가서요, 또 범죄하는 거예요. 또 멸망의 흐름 속에 빠져버려요. 자, 우리 교회가 호남복음한다, 세계복음한다, 좋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에서 장로되고 목사되면요, 이 흐름을 막아야 돼요. 이 아버지가 종교개혁했다니까요. 그것도 어느 역대 왕들도 제거하지 못한 금송아지 없애버렸어요. 모든 왕들,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했지만 그렇게까지 못했거든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역대 종교가 가장 온전한 종교였어요. 6월절 회복하고. 요시야의 두 아들들이요, 꼬라지 보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봅시다. 막을 수 없는 심판입니다. 요시야 이전에 므낫세 알지요? 아람 이스라엘의
최대 악한 왕 아합 왕을 본받았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왕이 되는 므낫세. 요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잠시 요시야 왕 때에 잠시 심판을 유보했을 뿐인데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사실은 여호야김이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들이켜 세워가지고 애굽을 쳐버렸어요. 애굽을 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유다 국가는 딱창하게 버렸어요. 여태 포로로 잡혀간 게 누구냐? 다니엘, 사드락, 메산nego, 아벤누 세 친구하고 다니엘이 여태 포로로 잡혔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될 인간이 잠시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니까요, 당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요, 갈대아 연합군, 갈대아, 암몬, 또 모압, 또 아람, 이 갈대아 연합군을요, 느부갓네살이 왕됐다. 느부갓네살 썰렁합니다. 연합군을 보내가지고요, 완전히 유다 국가를 장악했어요. 오늘의 이름들이 여호야김, 느부갓네살 이름들이 그래요. 잊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누굽니까? 여호야김조차도 포로로 잡혀요. 거기서 죽습니다. 여호아스는요, 나중에 여호아스도 볼모로 잡혀 있었죠. 이때요, 후대를 잃어버렸는데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유다의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청년들이잖아요. 믿음의 청년 다 잡혀갔어요. 아니, 믿음의 청년이면 하나님 보여줘. 아니요, 시대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두 명만,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복음 충만하고 하나님 뜻 아닙니다. 지역의 영적 흐름을 막아야 돼요. 시대의 복음이 일어나야 되고 지시가 되고 교류화되고 재앙을 막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누굽니까? 바벨론이 공격해가지고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갔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우방국가 있죠. 누굽니까? 우방국가 애굽이거든요. 애굽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방국가를 애굽을 쇠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구 하나 돌아서게 완전히 심판해요. 요시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 이후에 왕 중에 왕입니다. 히스기야보다 더 의로운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이후에요, 4대 왕이 나왔는데 4명의 왕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을 섬겼어요. 우리 정재계 선도가 어제 그런 목사님 메시지 듣고 우리 집안에 우상, 당신이 장자돼요. 그래서 모든 제사를 자기 교회 다닐 수 없었대요. 그래서 늦었대요. 목사님 메시지 모두 싹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멸망의 흐름을 막아라. 멸망의 흐름 막아야 돼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전도하고 열매 먹고 호남 복음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본적으로 내 뇌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자기 지위만, 자기 목구멍만 챙기고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한테 부탁했죠. 지난주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오늘 주일 오전하고 오늘 오후 예배 두 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헌금하는 거 있습니다. 유럽 성경 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자리 교회 목회자 자녀들 돕는 RCA 등록을 돕는 헌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딱 부탁해요. 벌써 제가 5명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날 도와가지고 또 할 겁니다. 우리만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 미자리 교회 살려야 돼요. 내가 6분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5명은 목사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어제는요, 한 목사님 뭐라 하냐?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당신 자녀 RC 등록했냐? 못했대요.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내가 대신 등록해주면 안 되겠냐? 목사님, 내가 그분 표현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힘 모아서 알아서 할게. 집사님하고 힘 모아서 형편이 그래요. 근데 알아서 한대요. 내가 돈은 못 주지만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멸망의 흐름 막아야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복음 안에 똑바로 안 서면 큰일 납니다. 나는 여러분 벌써 내 소식 들었어요. 내한테 RC에 등록한 거 목회자 자녀 돕겠다고 한 사람 또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제 계좌로 보내놨습니다. 바로 쏩니다. 놀라지 마세요. 얼마 전에 RCA 등록 사이트 딱 열었지요. 어제 상임 봉헌인데 몇 명 등록했냐? 12,000명. 잠깐 한두 주 사이에 12,000명 등록했어요. 10,000명 이상이 입금을 완료했어요. 자, 차곡차곡 또 등록하겠죠. 20,000명 렘넌트 시대 열립니다. 우리 자녀들 후대들 살려야 돼요. 세상이 자꾸 이상해 간다니까요. 돈만 되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대학 청년 하나가 대학생 하나가요. 신입생 대학교 들어가고 충격받아요. 남녀간에 동거 예사롭고 부모는 까마득히 하면 모른대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잡으시길 바랍니다. 멸망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와 어린이집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심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예 우리는 밑바닥을 바꿔버려야 돼요. 한국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삼각형입니다. 여기가 태아 영아 어린이들입니다. 여기가 노년층입니다. 끝나면 다 잘리고 없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우리는요 밑바닥부터 없애야 돼요. 그림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밑바닥부터 바꿔야 돼요. 아멘. 태아 영아 유아 때부터 우리 성모사님도 얘기했어요. 법이 바뀌었다. 자녀 3명만 나면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 3놈 다 공부 갔겠다. 법이 언제 실행할지 모르겠어요. 법이 바뀌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세 자녀면 한 아이만 대학 등록금 대줬습니다. 국가가. 아니요. 세 자녀 다 어려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라도 셋째 다 가지세요. 이제라도 오늘 밤에 역사가 나길 바랍니다. 전혀 총각들 말고 그대들은 결혼해서 결혼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러분요 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예수 뭔가 근본적으로 답이 나야 돼요. 이게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돼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어린이집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위기시대 만났습니다. 가문의 위기, 지역의 위기, 시대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요즘은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영적 서밋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요
많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